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람의 그 체질별, 혈액형별로, 이렇게 성격, 심리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심리 분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각 그 혈액형별, 체질별, 이렇게 논하기 전에 그 개요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그 정서적 변화인 그 희노애락과 심리 형성은 인간의 오장육부와 무관치 않다. 그래서 신체에는 체질별, 혈액형별로 약간씩 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오장육부의 조건에 따라서 변화 무쌍하고 각양각색의 심리 상태가 조성된다. 이처럼 심리와 신체는 마치 동전의 앞과 뒤처럼 떼낼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따라서 당연히 이 몸의 그 신체 조건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크게 본다면 보이고 만져지는 이 몸은 음양 논리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내 몸의 오장육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종하는 내 영혼은 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존재는 육신과 정신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 음과 양의 합으로 존재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컨대 쉬운 예로 화를 벌컥 내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간이하고 있어요. 오장육부 중에서. 또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짓고 이런 건 심장이 하고 있습니다. 또 깊은 생각을 하고 사유, 사색 뭐 이런 것은 뱃속, 비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고 막 슬픔을 나타내고 막 울고 이런 건 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포감이나 무서운 이런 느낌 이런 건 공파하신 신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략적으로만 말해도 그 희노애락이 오장육부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데 어찌 신체 조건을 빼놓고서 심리 분석을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장육부를 떼놓고 심리학을 논한다는 것은 마치 그 모래 위에 글을 쓰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삼다만상의 이치가 눈에 보이는 존재와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치가 사람뿐만이 아니고 보이는 물질은 음적인 존재, 안 보이는 존재는 양적인 존재. 태양, 지구, 달, 별, 은하계 무수히 많은 별들은 물질이죠. 그래서 음적인 존재고 크게 본다면 그래서 공간, 허공 이런 건 물질이 아니죠. 안 보이는 존재 이런 건 양적인 것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지구, 산, 강, 땅, 나무 등등의 이런 물질은 음적인 존재고 바람, 공기, 양기, 천기, 기, 소리 등등은 양적인 존재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사람 보이는 이 몸뚱아리, 신체는 보이지 않는 영혼과 합해졌다. 즉 물질과 보이지 않는 음양의 합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얽혀서 작동이 되고 돌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음양이 합해져 있던 음양이 분리되는 걸 사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하건대 영혼은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지 동물한테는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일부 성직자들이 있어요. 성직자들 거의 그래요. 목사, 신부, 뭐 스님
다 똑같아요. 똑같이 사람한테만 영혼이 있지 나머지 살아있는 그 동물들한테는 없다. 그건 만물의 영장인 사람 위주로 사고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존재 다 귀하고 정확하게 대우주의 길을 받은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합해져서 살아있다 하는 생물이 되는 것인데,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도 분명히 육신이 있고 그 안에 자기들이 그 몸뚱아리를 그 움직이는 그 주체가 각각의 영혼인데, 그건 동물들한테는 영혼이 없다. 이런 건 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막말로. 소위 말해서 영적인 세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입에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좀 제대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고가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순간 공부를 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혼이라는 말은 영과 혼을 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심장에 영이 있고 간에는 혼이 있고 둘 합해서 영혼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즉 심장과 그 간은 내 몸속에 피를 관리하고 있어요. 간은 피를, 오른쪽 갈비 밑에 간이 있죠. 왼쪽에 심장이 있고, 그래서 간에서는 그 피를 저장하는 피 창고야. 그리고 심장은 간에서 준 피를 받아가지고 전신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펌프질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피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피 속에 깃들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의 주체는 피 속에 있는 영혼이고, 육신은 이 영혼의 지배를 받으며 존재하는 합일체다. 따라서 사실은 나의 진짜 주체는 피인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고 영혼이고 그렇습니다. 피로 살고 피로 죽고 피로 병들고 병들어서 죽고 그렇습니다. 피라는 게 사실은 최종적으로 나의 주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영혼 나는 그 작은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큰 신이라고 하면은 이 대우주 안에 있는 작은 신들인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소, 강아지, 개, 돼지 전부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전부 영혼과 같이 붙어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나의 주체고 동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혼이라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피를 말하는 겁니다. 피 안에 각각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요. 또 그래서 피가 사실은 그 육신을 지배하는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영혼이 시키는 대로 오장육부가 작동이 돼요. 이렇게 말해서 말을 하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영이 있어요. 혀는 심장하고 연결됐죠. 영이 시키는 대로 혀가 움직여 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영혼의 소리야. 그래서 말을 하라면 말을 하고, 걸어가라면 걸어가고, 또 보라면 보고, 생각하라면 생각하고, 또 배고플 때 먹으라면 먹고, 소화시키라면 소화시키고, 소화도 영이 하는 겁니다. 비위가 하는 게 아니야. 주물럭주물럭 소화도. 그리고 대소변을 보라면 또 대소변을 보고, 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영혼백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게 없어요. 이처럼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육신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영혼이 나의 육신을 지배하다가 나의 육신에서 내 영혼백이 빠져나가는 걸 사망이라고 그러죠. 분리가 되는 거죠.
그 육신은 이제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 영혼은 썩어서 흙이 되는 게 아니고 분리가 되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로 편입이 되죠. 편입이 돼 가지고 또 후에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환생을 하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육신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불생불멸이 딱 맞는 얘기야. 불생 불멸,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예전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 계속 육신만 바꿔가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생불멸에서 불생이라는 소리는 이제 태어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부터 존재해 왔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그 삶의 목표, 목적 이런 것도 사실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내 영혼이 사라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우선 그 물질적인 재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지만은 길게 본다면 전생, 현생, 후생, 전, 현, 후 쫙 한 영혼이 이어진 겁니다. 내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내 영혼을 빛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빛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과 목표로 내 인생을 재점검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는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람은 금방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시체가 되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말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육신은 결국은 헛것이구나. 나의 주체는 내 영혼이구나 하는 걸 실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깊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나라는 주체가 내 영혼이구나. 그것만 인지하시면 또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할 겁니다. 인생의 목표라든가 목적, 삶의 목적. 이런 걸로 봐서 나의 주체는 영혼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영혼이라는 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속에 늘 붙어 있어서 작용을 하고 있다. 실감나게 말해보자면 심장에 영이 있어. 그렇게 그 영의 기운이 혀를 주종한단 말이야. 또 소리가 나고 참 신기해. 이게 영의 작용이야. 내 몸에서 소리 나는 것도 다 또 오장육부마다 다 틀려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 몸에서 소리 나는 게 웃음소리 이런 건 심장이 하고 있어. 말하는 것도 심장이 하고 있고, 막 소리치는 거, 뭐 철수야, 영이야, 이리와, 그건 간이 하고 있어. 하여튼 노래소리, 생각을 하면서 노래하거나 막 신나게 대화를 하거나, 그건 또 뱃속 비위에서 하고 있어. 또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하고 저녁에 끙끙 소리를 내. 끙끙 소리 내는 것은 콩팥이 하고 있어. 같은 소리라도 이렇게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도 차후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오장육부마다 하는 게 이렇게 다 틀려요. 동물들도 이렇게 사람처럼 심장이 있고 간이 있어. 또 피가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동물들에게도 영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고력이 있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분명히 오장육부의 조건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있고 사고력과 판단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소변을 구분할 줄 알고 타인과 주인을 구분할 줄 알고 또 기뻐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그런 것입니다. 비록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 못한 그 하등 동물이지만 분명히 똑같이 영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그 오장육부 작용에 의한 영혼의 표현이다. 강아지들의 그 신체 내부 조건에 따라 영혼들도 사람처럼
제각각 성격이 다 다르다. 강아지도 또 성격이 다 달라요. 심리도 다 다르고, 그것은 강아지 내부의 오장육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인간보다 그 아래인 하등 동물의 영혼이라서 그렇지, 분명한 것은 영혼이 존재한다. 그래서 강아지의 언어는 멍멍, 뭐 으르렁, 뭐 아니면 꼬리 흔들거나, 뭐 기분이 있을 때 막 꼬리가 흔들리죠. 그게 전부 의사 표시고 언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멍멍이라는 소리를 우리 사람 말하는 거하고 소리가 틀려서 그렇지, 같은 멍멍이라도 음색에 따라서 또 틀려요. 상황에 따라서 그 음색이 틀려요. 기분이 좋을 때 막 그 멍멍하는 거하고 막 그 자기 요구, 배고프다, 밥 좀 주라 하는 그 멍멍하고 어디 막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자 할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는 그 멍멍하고 음색이 틀려요. 그게 전부 언어의 그 수단인 거죠. 멍멍이라는 게. 소리가 비록 사람처럼 말을 못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스승, 영원한 의서, 황제내경, 황제내경에서 사람의 감정 변화는 오장의 기능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오정, 5가지의 정서, 오정을 오장에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했다. 의서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체와 무관한 게 아니고 신체의 상태 오장과의 조화로운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는 거하고 기쁨과 즐거움, 또 뭐 생각, 사유, 고뇌, 개똥 걱정, 자식 걱정, 뭐 어떤 부부간의 영감 걱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고민하고 이런 건 전부 뱃속 피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슬퍼하는 거, 막 눈물이 날 정도로의 그 슬픈 감정, 이런 건 전부 폐가 하고 있어요. 무서움과 두려움, 이런 거 전부 콩팥이 하고 있죠. 이런 그 5가지 감정 모두가 각각 오행에 속한다. 오행과 일치되는 거예요. 오행이라는 건 하늘의 이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명랑한 기분이거나 화가 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어디 숨어 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장의 그 정해진 조건, 오장의 조건의 총체적 결과이다. 나타나는 성격, 심리, 이런 따위가 그렇게 본다면 오장을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특정한 감정과 기분, 성격, 정신적인 그 부분까지도 변화시킬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대우주에만 그 오행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티끌만한 내 인체에도 하늘의 오행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체는 소우주이다 라는 말이 실감되는 것이죠. 하늘의 음양오행 질서와 조화는 물질적 그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인체 내부의 이 정신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은 정신적 세계에서의 오행 질서와 조화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아래 그 본능적 그 정서를 7점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7가지의 그 정서, 그런 건 희, 노, 우, 공, 경, 이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다섯으로. 그래서 희라는 건 기쁜 일이 생길 때 나타나는 그 심리적 변화,
노라는 건 화내는 걸 말하는 거죠. 주변의 상황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한다. 우라는 건 주변의 일들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생기게 하는 일들, 슬퍼하는 일들, 예, 이런 그리고 사라는 건 아까 비위라고 그랬어요. 뭔가 뭐 복잡한 일이 생겨, 뭐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 생겨. 그럼 뱃속입니다. 뱃속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리고 공이라는 건 공포,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주변의 그 상황이 공포스럽다거나 막 무서운 일이 생겨. 그런 걸 이제 경이라는 건 주변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겨. 뭐 불이 난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이렇게 놀래는 거. 그런 걸 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7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서에서는 인간의 감정 변화를 이처럼 그 외부로부터 강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와 혈 이렇게 오장육부 장부에까지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신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심리적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인 것 때문에 오장육부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심리 상태까지 영향을 끼친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영향. 그런데 반대로 신체 내부 오장육부의 그 안 좋은 상태의 여하에 따라 이 안 좋은 오장육부가 그 병적으로 진행되다가 그 영향이 이 정신적인 것까지 미치게 해요. 예. 그렇게 이제 반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외부의 영향과 내부의 원인, 이렇게 외부가 됐건 내부의 원인이 됐건 이렇게 심리적인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호 간의 안팎으로도 이게 심리적인 그 영향을 받아서 희노애락이라든가 정서적인 부분이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리적 환경인 인체 오장육부를 제외하고 심리학을 전공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는 마치 바늘을 빼놓고 실만 가지고 바느질을 하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늘과 실은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죠. 이렇게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의 신체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체질과 혈액형별로 신체 조건에 따른 분석을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번은 이제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각 체질별, 혈액형별 이렇게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원이 많지 않아요. 예. 많은 접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